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푸른바다 나선의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받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어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꽃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새롭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사명을 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잠시 고민하다가 예 주님,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분들은 주님 앞에서 얼굴이 붉어지며 숨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해 있었든지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물쭈물하거나 부끄러워 숨는 분이 한 분도 없이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사명을 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엄숙하며 또 진실이 되겠습니까? 이 귀한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이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 부류의 모습 속에 과연 내가 속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요, 좋은 병사입니다. 성도는 부름받은 병사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3절인데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냥 병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가 있다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 좋지 못한 병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와 좋지 못한 병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좋은 병사는요,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그 어려움을 기꺼이 함께 겪는 것이죠. 병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아군을 지켜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알이 날아온다고 도망하거나 멀리 피해버린다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총알이 날아와도 그 총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것이 바로 병사의 사명입니다. 동료 병사가 총알바지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뒤로 도망간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좋은 병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망하는 병사로 인해서 아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그 전쟁에서 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좋은 병사는 동료가 홀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켜만 보거나 나 몰라라 도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지 못한 병사는요,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료가 승리를 위해 싸우다가 죽어가도요, 모르는 척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들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하는데, 누군가는 마음은 함께하고 싶긴 하지만 왠지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하니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저 그것을 모르는 척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물론 이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이라면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요, 좋은 병사와 같이 어려운 짐을 함께 지고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으로 좋은 병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병사의 특징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회생활을 다 내려놓고 신앙생활만 하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족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이 없이 어떻게 내가 있겠습니까? 또 열심히 일해서 생활을 꾸려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거룩한 것입니다. 믿는 이든 믿지 않는 이든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사회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또 교회보다 신앙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돈을 잃으면요, 좀 불편하게 살면 되지만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프고 불편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잃으면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가요? 전방 주시입니다.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전화가 왔다고 이 전화를 받으려다가는요,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도 전화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나라에서 법으로 운전 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될 때 우리 인생에 영적인 사고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니라 돈이 될 때 영적인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는요,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하는 이유로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병사로 부르셨나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요,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예물을 드릴 때도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구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먹여 살려야 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일일이 말하자면요, 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1원 한 푼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생명에 가장 직결되는 이 공기도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줄 알았지만 돈을 번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내 것인 양 착각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모아둔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원래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데 그것을 주저하고 외면한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예수의 좋은 병사는요,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요, 법대로 경계하는 선수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이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이죠. 모든 경기에는 그 나름의 법, 즉 규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 법을 어기면요, 아무리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해도요, 실격인 것이죠. 경기장에 가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관중이고요, 다른 하나는 경기장에서 직접 몸으로 뛰는 선수입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관중은 몸으로 직접 뛰지 않고 그저 구경만 합니다. 응원하는 거죠. 그러나 선수는요, 직접 땀을 흘려가며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땀을 흘리며 열심히 뛰는 선수들을 응원하기도 하지만 비판하는 관중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이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표팀 경기를 할 때면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감독이 되고 코치가 되죠. 그래서 감독이나 선수가 잘 못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면요, 무섭게 비판을 합니다. 야, 쟤 빼버려, 빨리 교체를 했어야지, 쟤는 도대체 왜 넣은 거야, 등등 수없는 비판을 쏟아 놓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비겁한 것이죠. 왜냐하면 선수들이 저 그라운드에 서기까지 얼마나 고된 훈련을 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은 그 한 번의 경기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한계까지 연습과 훈련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 걸고 훈련한 선수들처럼 땀 한 방울 흘려보지 않고 선수들을 비판한다는 것은요, 정말 불합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언젠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는 이 태릉 선수촌 이야기를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은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계획되었고요, 그 계획대로 철저히 그 일과를 살아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죠. 이들을 보고 나니까요, 그동안 선수들을 보면서 말이 많았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는요, 관중이 아니라 선수여야 합니다. 관중석에 앉아서 이러니 저러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라운드 위에서 땀 흘리며 함께 뛰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또한 선수들이 한 경기에 나서기까지 감독과 코치들로부터 고된 훈련을 받습니다. 그라운드에서 뛰는 단 몇 시간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 감독의 지도에 따라서 참아내기 힘든 훈련들을 소화해내는 것이죠. 그렇게 고된 훈련을 참아내고 그라운드에 선 선수는요, 팀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된 훈련을 참지 못하고 혹 중도 하차하거나 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해 버리면요, 그 선수는 팀의 분위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그 팀도 승리할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영적 감독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영적 감독인 담임 목사님의 지도에 따라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라운드에 섰을 때 적재적소에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팀이 승리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된 훈련을 참아내고 성실히 수행할 때 그라운드에서 뛰어보는 감격을 누리고요, 하나됨과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 질서를 교회에 허락해 주셨고요, 우리는 그 영적 질서 안에서 순종하며 성실히 우리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농부가 곡식을 얻으려면요, 마땅히 땀을 흘려 수고해야 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곡식을 거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수고해서 거둔 곡식을 얻어먹는 사람은요, 그 순간에는 달콤하고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수고해 보아야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경험을 토대로 또 다른 발전과 성장이 있는 것이죠. 혹 지금까지 성도로서 곡식을 얻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곡식을 맛보았다면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거두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남이 수고하여 거둔 곡식으로 배를 불리고 있다면요,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남이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누리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일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밭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씨앗을 뿌리고 물과 거름을 주고 김도 메워주고 할 일이 정말 다양하고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나서 얻은 곡식으로, 그 열매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배부르게 할 수 있다면 그만큼 큰 복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이제는 노래하는 배짱이가 아니라 수고하는 개미와 같은 농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행하고 있지 못하다면요,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를 좋은 병사로, 좋은 성도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법대로 경기하는 자와 같이, 또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이자 한 지체로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